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18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36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자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자 그는 왕에게 7회 큰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회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죠. 급히 부르는 사건에 신속히 응하려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니 갑자기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대답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가장 편안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에 바로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과거에 청년 때 공부할 때 제가 1년의 중학교 과정 마치고 1년의 고등학교 과정 마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용 사업해서 실패해가지고 신용불량자에서 다시 신용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합니까? 17절에서 24절 보면 자신이 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바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직접 말을 해주죠. 그것은 파리하고 흉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먹고 가늘고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들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꿈의 내용도 두렵지만 바로는 그 뜻을 풀이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에서 더욱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흉악한 일보다 더 흉악한 것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즉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흉악함이 바로 나와 가족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누구 하나 잘못 보증 서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무소째로 검찰에 출두했던, 정말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다가 시편에 왜 내가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자를 말씀을 주셔서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받았고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누가 옆에서 말한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한다면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봅니다. 지금 나는 풍년과 흉년 중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흉년이 올 것을 복음으로 예비하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36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앞으로 7년간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간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요셉은 대담하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흉년을 대비할 기회를 주시죠.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건에 흔들리는 내 마음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축복보다 저주를,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언급하죠. 왜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예비하면 낭망, 낙방과 질병 등 어떤 흉년의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영적 풍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참 풍년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좀 안 나온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건강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풍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악한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바라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더 전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흉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요셉처럼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년의 때이든 흉년의 때이든 흉년의 때이든 풍년의 때이든 복음으로 예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년 때에도 만족과 감사 없이 교만해져서 흉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떤 흉년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 풍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오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놔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셨나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